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림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과 또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혼란한 나라의 상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조속히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화합과 평화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보다 더욱 힘겨운 땅에서 살아가는 북녘 땅의 우리 동족들, 동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된 한반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억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에 온전히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갖고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과 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권자 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분쟁 지역의 주민들이 안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난민과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화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 위해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세미나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세미나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공사가 기일 내에 순조롭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맡은 이들, 건축위원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완공될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다음 세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가정, 학교에서 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으로 또한 취업으로 결혼 등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먼 곳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 군 복무 중인 영화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임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지 알고 믿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또한 걸으셨던 우리의 예수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모두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겠다. 못 이룰 것이 없어 보인다. 이분께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열망 하나가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도 예수님이시라면 물리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군사들이 배고파하면 오병이어 사건처럼 배불리 먹이시고 힘을 나게 하실 것이며, 저 바다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면 수천, 수만의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소망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이제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그것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 보면 뭔가는 떨어지겠구나, 뭔가는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은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기대를 채워주고 이뤄주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떡을 받아서 뭔가 채워지고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질 것을 바라고 있던 제자들에게 떡 대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러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나?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움과 당혹스러움에 많은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생각 가운데에는 자기들의 기대가 일단은 많이 차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마음에 가득 차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선 너는 알아들었니? 너는 알아들었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고민만 가득한 채로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고민에 몰두해 있고 나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답지, 그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내가 해줬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내 말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것이 좀 후회가 되느냐? 너희가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다르냐?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열렸다는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오히려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요약을 해보면 낮아지라고도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심지어 용서는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라고 하시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왜 고난이 나오고 왜 용서가 나오고 왜 슬픔이 나옵니까? 우리는 복음,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역설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의 결단들은 많은 이들이 바라기보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에겐 심지어 예수님을 당시 쫓아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복음의 결단들,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제자들과 다른 처지는 아니겠죠.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결단을 하여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때론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영화의 성도분을 걸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데 저는 걸림이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조금 더 사랑을 품고 또한 친절을 품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데 제 기분에 따라서, 제 상태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수고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수고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겐 걸림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62절 말씀을 통해 요약을 해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 본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걸림이 돼서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수군거리는데 너희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용서와 낮아짐, 고난에 대한 요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는데 너희는 이것을 견딜 수나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과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고서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뤄줄 능력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 영생을 가져다 줄 분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63절 말씀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의 육적인 기대,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그러한 소망이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진정 살아있게 하는 것은 육의 고민과 육의 기대가 아니라 영이라는 말씀이시죠. 지난
6장 49절 말씀과 같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육의 양식이 공급되어도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의 양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민수기의 말씀을 49절 한 절에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심지어는 예수님의 팔자가 팔아넘길 사람이 그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한 예수님의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 같지는 않은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의 형제, 자매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저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아닐까? 이런 의심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순전함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수군거리는 자는 아닌가? 믿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넘길 자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자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기대를 이제 채우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글렀구나. 지금까지 시간 낭비했네. 지금까지 너무나 헛된 것 쫓았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남아있고자 했던 많은 제자는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나를 믿고 따라오더라도 너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니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졌느냐? 나에게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이고, 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해서 이제는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나와 담을 쌓고자 하느냐 라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육과 영에 대해서 고민하며 육의 것을 쫓아서 도망갈 때,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저는 예수님 옆에 남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사옵나이까? 라고 믿음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가치관, 즉 세상에서는 거북한 가치관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의 목표와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영화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본받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의 사실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로, 먹고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내 혈관에 내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내 살이 이제는 내 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즉, 내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던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들에 우리도 분노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들에 슬퍼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육의 것을 쫓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